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영원한 고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고 또 새롭게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그러면 추석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이제 설 명절도 대표적인 명절인데 명절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고향이라는 단어 같아요. 명절 그러면 고향이라는 단어 같아요. 참 고향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이미지가 아주 친근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이미지가 좀 이렇게 푸근하고 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러한 감정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추억이 있고 또 우리의 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나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고향, 본향 이런 게 뜻이 파트리스라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래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파트리스가 뭐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참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 형제가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그렇게 귀경길이 또 고생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고향이 지금 있어도 우리 실향민들 있잖아요. 우리 세터민들 같은 분들 또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고향이 있어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에도 저희 임진각이나 뭐 이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의 고향 북쪽을 바라보면서 뭐 염원을 가지고 또 기도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향을 향해서 그리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 근데 그 고향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한 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향.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또 13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한 도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성, 영원한 도성,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 장차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 이런 천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때가 있어요. 연한이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사망은 죽음은 생명에게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눈 찰나의 그 시간처럼 우리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 죽음이 사망에게 아예 쌓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 한 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혹은 우리가 이제 6.25 동란 그리고 우리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교회 가면은 많이 은혜스럽게 불렀던 노래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을. 그 어떤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이런 감각이 무감각해졌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스럽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고향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별명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거는 특별히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에서 본향과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15절에 있는 본향과 16절에 있는 본향은 다른 본향입니다. 15절에 있는 본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어디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 지역, 유브라데 티그레스 강에 있는 갈대아 땅의 우르에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는 우상 장수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약 1600km 정도 떨어진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여러분 1600km, 오늘날도 1600km는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 당시에서 고대 사회에서 큰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본향 15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고 하면은, 갈대아 우르,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의 목적을 따라서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고 하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육신의 고향이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16절에 말하는 더 나은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성 장차 우리가 갈 곳,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살았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함께 믿음의 영웅들은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살았다.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산 게 아니고,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산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본향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그럼 어떤 삶이냐?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은 사실 나그네 인생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는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거든요.
내가 얼만큼 믿음이 크느냐, 내가 얼만큼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한 사람이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는 내가 얼마나 더 다르게 살고 있느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바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으로 가는 나라래요? 하늘나라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애써도 못 가고 뭐 착한 일을 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니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살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약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면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 그죠?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천국의 영원한 본향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맙시다.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천국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예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 삶은 우리가 이건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데 뭐 트럭에다가 뭐 5톤 트럭에다가 짐을 다 가지고 여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행자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도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조그만 가방 하나 갖고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가는데요. 그냥 요만한 가방 하나 갖고 가.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방에 막 챙기는데 근데 결국 그래요. 진짜 갔다 오면은 뭐 쓰지도 않고 갖고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뭐 준비하는 자세는 좋습니다만 백에다가 이것저것 다 뭐 필요한 거 다 가져가는데 거기서 반 정도는 그냥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뭐 가방 하나 간단하게 갖고 다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실 심플한 게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가족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일하고 미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통장을 10개 만들고 무조건 저축하는 인생.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의 삶에 내가 누림이 약해요. 누리질 못해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도 인색하게 되고,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나는 미래 노후의 내 생활이 안정을 위해서 나는 지금 전략하며 살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미래에 대해 전혀 대책도 안 세워. 무대책이 상책이다 그래서 그냥 뭐 있으면 다 먹고 쓰고 빚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어제 어떻게 가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진짜 그것도 믿음인지 하여튼.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 나오면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적절하게. 제 친구 중에 전자와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뭐 돈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언론에서 연예인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근데 갑자기 여러분 한 5년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이게 좀 이 종양이 이게 암인 것 같다. 이게 희귀병이다. 어떤 좀 희귀적인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얼마 살지 못하는 이런 거로다가, 근데 병원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 가라고 그 세브란스 병원을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한 달 정도 여기 처방받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친구도 계속 돈만 모으는 인생 살았거든. 내가 아파트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사고, 막 그냥 계속 그냥.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다 조직 검사하고 다 병하니까 그냥 큰 어떤 그런 죽음과 연결된 병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 만나서 그 고백하더라고. 자기가 악착같이 미래를 위해서만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현재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더라고. 근데 요즘 보니까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뭐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더 잘 사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해외 가면은 막 그냥, 그래서 세관에서 신고하잖아요. 그죠? 뭐 비싸고 명품 막, 옛날에 뭐 일본 가면 뭐 소니니 뭐니 뭐 한 대 사오면 되는 10대 사오고 막 그냥. 근데 사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렇게 많이 사오면 세관에서 다 뺏기고 그 이상으로 돈 물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우리가 어린이 찬송 고백한 것처럼 명예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가면 돈 악착같이 모아야죠. 벼슬로 가면 벼슬 얻어야죠. 건강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막 헬스장에 가서 막 10몇 시간씩 운동하고.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천국에 딱 가면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딱 천국에도 세관이 딱 있어서, 저 이렇게 세상에서 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생각을, 내 믿음을, 사명을, 단순한 삶, 심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항상 천국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사 준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자꾸 줄이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인 남녀 평균 나이가 여러분 80세라니까요. 80세. 여자는 조금 더 길고 남자는 조금 안 돼서 평균 80세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나그네구나. 나는 여행자구나. 여행자구나. 나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할 것, 이 세상 것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 집착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죠. 우리가 또 뭡니까? 내가 쓸 것을 위해서도 또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저금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예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악착같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인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궁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 사니까 뭐 얼마나 사실 궁핍하겠습니까? 넉넉함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세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그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죠. 시작 12절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도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야, 이거 벌써 이렇게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참 벌써 이게 환갑이 됐나? 그 우리 어머님도 너희들 뭐 결혼하고 뭐 지안이 막 나갖고서는 요만하게 제가 이 손바닥에 지안이가 아주 약하게 미리 태어났고 한 달 정도 미리 나왔거든요. 제가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갖고서는 왔대요. 지안이라고 이렇게. 야, 이게 벌써 30년이 훌쩍 갔네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60인데 그 정도면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70대신 분들,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은 여러분 빠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최선의 삶, 성실한 삶,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지금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좀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걸. 그러니까 건강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왜 재능을 썩힙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왜 물질을 그렇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남을 위해서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제가 지금 TV에서 우연히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저 전라도 쪽에 어떤 의사인가? 이런 이런 의사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수백 명의 장학생을 갖다가 다 공부시켰대. 근데 그분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분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사법고시를 가서 법관이 된 사람도 있고요. 사법고시 된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은혜를 갚으려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나에게 고마울 일이 아니다. 나에게 은혜 갚을 일이 아니다. 네가 이 사회에다가 그러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이 사회의 은혜를 갚아라. 자기가 그렇게 땀 흘려 쓰지 못하고 번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PD나 어떤 그런 PD나 이런 방송에서 이분이,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도하면은 꼭 사고, 사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것만 이 사람이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보도하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내가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 내가 이렇게 찾아서 내가 보도하지 말고, 내가 이 사회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내가 한번 찾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보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찾고 하다가 어떤 사람 소개로 찾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평생을 가리켜서 자기가 번거로다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공부시키고 베풀고 섬기고 자기 이름을 전혀 안 내쓰는 거예요. 이 사회에 갚아라.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잠깐 본 거기 때문에. 또 방송에서는 여러분 종교 얘기 밝히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내가 섬기고 일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더라도 나그네 인생길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재능이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1600km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가기를 원했다고 하면 갈 수 있었지만, 고향을 가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적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고향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에게만 초점 맞춰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고향,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제부터라도 늦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그네 인생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재능을, 건강을, 물질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 찬양,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셔서